있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오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로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율체가 없느니라. 제목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실은 달라야 된다고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행실이 어떻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믿음 이 하나만으로 천국에 갑니다. 조금 삶이 어렵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믿음만 있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단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오늘 16절 이 한 구절 말씀에 다 들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천국 가는 방법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만 유일한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오늘 16절과 같은 맥락으로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앞을 보시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기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식당에 일을 하든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든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가 일을 하면은 그 보수를 줍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데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는 은혜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냥 내가 일을 했는데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당한 보수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 우리가 노동의 대가를 안 치루어도 또 그 말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우리가 경건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경건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경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족할 때도 있었어요.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긴다. 믿음을 다른 모든 조건을 택하지는 안 하고 믿음 자체 하나만을 보고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도 보면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삶이 좀 흐트러지고 말씀에 좀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많은 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은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무슨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한 거지가 길가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당연히 목욕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하니까 오랜 기간을 바깥에서 이렇게 한 번 주십시오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온몸에 때가 꼬질꼬질하게 기었습니다. 옷 입은 것도 초라한 모습이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국 왕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거지의 한쪽 구석에 있는 거지의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물질을 좀 적선을 했습니다. 물질을 주고 그리고 후에 얼마 후에 왕궁에서 파티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초대한다. 그때에 참석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왕은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너무 기분이 좋고 흥분된 마음으로 파티가 열리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손을 꼽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지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왕이 초대한 파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고 왕궁에 들어가려 하면은 궁정 문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경비병들에게 가면은 경비병들이 쫓아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거지는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폐하, 지난번에 저에게 베풀어준 호의는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파티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가면은 경비병들이 못 들어가게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왕은 신하를 통해서 왕이 입던 옷을 벗어서 그 거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파티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 거지는 자기의 얼굴은 초라하고 피부는 검게 그을러도 목욕을 못하고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왕의 옷을 입고 경비장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입은 옷이 영국 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자주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을 보면은 참 더러운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하면은 금세 더러운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찹니다. 그러면 말과 행동이 또 그렇게 나와요. 어떨 때는 음란한 생각도 들고, 어떨 때는 남을 원망하는 생각도 들고, 어떨 때는 분노가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시기할 때도 있고, 질투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더러운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보고 내 자신이 참 더러운 사람이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우리의 인격이 아무리 잘못하고 더럽고 냄새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데에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무슨 공적이 있어서, 내가 남을 사랑해서 천국 갑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지도 그렇습니다. 이 거지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단지 왕이 보내준 왕의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서 파티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모모야, 덕연아, 너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좀 잘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좀 잘했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웃을 사랑했거든요. 헌금생활도 잘했습니다. 착한 일도 했고요. 불쌍한 사람도 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신앙생활 잘했네. 헌금생활도 잘했네.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어떻게 해서 이 천국에 올 수 있었니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입은 옷, 예수님이 입은 옷,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제가 천국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만 바라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조건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종교 생활을 잘해서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해 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착한 행위로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키는 행위로가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 하나만 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사람의 공로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이 용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로서 의롭다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문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 선고를 할 때에 죄가 있다,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릴 때 쓰는 용어가 이 의롭다 함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우리의 공적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구원받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서도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그 한 가지로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가적인 것입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재판을 하면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는 증명서를 적어줍니다. 판사의 이름으로, 법원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가진 증명서가 있습니까? 그래. 이덕현이, 그래, 너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너에게 증명서를 하나 떼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서를 떼줍니까?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에게 와서 당신이 죄인이 아님을 증명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증명서가 없으니까 나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그러면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증명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고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는, 말로서 증거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 하나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인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은 그것이 보증수표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증표로 보이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100% 확증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음을 내가 믿는데, 그런데도 나는 과거의 죄 때문에 옛날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죄인이야.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자꾸 속삭입니다. 너 옛날에 나쁜 짓 했잖아. 아직도 그것을 용서를 받지 못했잖아. 전에 누구누구한테 이런 일을 했잖아.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어.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는 정죄를 받지 않아. 이렇게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끝없이 너 죄를 지었잖아. 너 그러면 곧 죽을 거야. 그러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부활해서 다시 삽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납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그늘이 지워져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린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확신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죄 판결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께서 아직도 내 마음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눌리면서 산다. 내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지 않는다. 사탄이 나를 끝없이 물고 늘어지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문 밖에서, 마음의 밖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우리를 안내를 하시지 우리를 로봇같이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모모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고 나와 더불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 들어와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서 두 마음이 항상 대적을 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무관하게 살아가면 내 육신의 본성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기도를 게을리 하면은 육신의 본성이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선하게 살고 있어. 나는 양심대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는 죄가, 교만이, 자랑이 무서운 독버섯처럼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아, 그래. 나는 교회도 다니고 참 착하게 살아. 양심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그러나 진짜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구나.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경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 유대인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다 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안 짓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나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생활을 살아가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냄새가 나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당시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은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 함을 얻는 것, 되는 것과 얻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고 또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의롭게 해준다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준 사람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의인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는 아기로서 육체로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듭나야 될 것이다. 중생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과거에 살았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려 함이라. 과거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나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성령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난다면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었음을, 옛사람이 죽었음을 확신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과거에 살았던 자신을, 자기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나에게 새 주인이 있다. 그분은 누군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참된 신자고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중생과 또 새로운 나의 주인인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